시편 119편 14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두 대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45절, 146절, 147절 석절이나 부르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3절부터 보면 건져달라, 또 구해달라,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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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대여섯 번이나 이 건져달라는 말과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대목을 합치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내용이 지금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흥미로운 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의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하기보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이 시편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그 간구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145절과 146절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두 번 평행되어서 나오죠. 그리고 147절과 148절에 보면 날이 밝기 전에, 또 148절에 내가 새벽녘에 평행되게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절과 151절에 보면 평행되지만 오히려 대조시키고 있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15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악한 사람들이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주의 법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말의 말장난이죠. 일종의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있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온 그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그 뒤에 시편들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외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거리감 또는 어떤 상상력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아 그렇겠구나 그런 상황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가 이런 진리를 깨달았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벌써 율법에서 한 사람들이 가까이 나한테 왔는데 율법에 가까운 나는 위협을 당하고 있다.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위험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신은 기자가 참 멋있게 시적으로 표현했구나. 아주 심플한 표현들이지만 아주 기억하기 좋게 얘기해 줬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까이 다가온 이 사람들 보면 살려달라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핍박하는가? 이 사람이 뭐 위대해서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그가 어떤 적군의 대장이어서 핍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한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핍박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며칠, 몇 시에 내가 너를 공격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은 시시때때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안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런 그러한 신호 없이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 예를 들어 오늘 이 대적을 그냥 우리가 좀 넓게 펼쳐서 다양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던 어떤 상황,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아니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듣게 돼가지고 심장이 아프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탄, 나를 공격할 때 경고하고 경고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들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고 빈틈이 있다고 만약에 여겨진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저어 놓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공격합니다. 이런 수두룩한 공격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다가오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가는 가장 정답부터 얘기하면 상황을 이겨내는 정답은 여호와의 임재, 주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를 그가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개입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의 임재인 동시에 주님의 개입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새벽녘에 눈을 떴다,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밤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어쩌면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적들이 제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가까이 온 걸 느낍니다.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어떻게든지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막혀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가 한 두 가지 행위를 가만히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왔던 일들,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내가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수술대에 내가 올라가고 수술에 들어가면 내가 외우는 말씀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성경을 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술대에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가장 잘 외우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읊조립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때는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천천히 내게 다가오는지 내가 입술로 천천히 되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뜻일까? 내가 지금 이 수술받는 침대 위에서 주님은 과연 나의 목자신가?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가? 주님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해도 같이 가주시는 분인가?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외웠던,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음성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런 행위입니다. 적들이 몰려오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곤고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캄캄하고 다 떠나간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만 한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의지하고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께 부르짖는 자를 주께서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부르짖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다가 묵상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는 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의 삶 가운데서 딱 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언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경험합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시는 확신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적들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경험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의 갈망.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개입으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심으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맞아,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오늘 필요한 거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현실은 아직 변하지 않고 대적들도 있지만 그 대적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담대함을 얻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가시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제 아들은 배를 타고 바닷가로 저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 인간의 여론과 의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제 아들까지도 다 동원돼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로서 등극하시라고, 왕으로서 우리의 옹위하시는 이 놀라운 왕좌에 오르시라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쫓아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확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서 밤새 8시간, 9시간 노를 젓고 있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모래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나치시려고 했습니다. 왜 지나치시려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이제까지 가르쳐주신 가르치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를 일종의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이 말씀에 접붙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들이 놀라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법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오병이어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이벤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있자 그들은 귀신이다라고 놀래서, 귀신을 쫓아냈던 존재들이 귀신이다라고 놀래서 그들은 혼비백산하며 죽을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을 돌려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고 너희들을 보고 있고 너희들이 이렇게 노젓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 곁을 지나가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배에 올라간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주는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풍랑과 바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주의 약속을 실하게 붙잡고, 맞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항상 같이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면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내 삶의 현실 속에서 개입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도 우리는 멀리 있는 분처럼 여길 때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든 어려운 삶을 살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개입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삶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좌절할 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무지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임재를 내 삶의 깊은 경험으로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